우리 간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세상에. 맞아요. 우리가 블레싱 기도에 우리 순원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신년에 했던 5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도 잊어버려서 매번 사진으로 찍어놓은 사람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블레싱 기도회는 그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중점으로 해서 기도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 순원들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원래 이제 신년의 기도 제목은 1년 동안에 기도 받고 싶었던 제목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가장 아마 절실한 기도 제목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이순덕 집사님 정말 그 기도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이 블레싱 기도가 그런 기도가 욥이 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리스도인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언제나 선악 판단을 일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솔직하게 나는 그 남편, 내 남편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도 싸울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 봐요. 다 하잖아. 여기 집사님 손 들었네. 속으로 생각하죠. 창피해서 못하고.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잖아. 애들도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그때 그런 꽃송이 장미꽃다발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바뀔 수 없는데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선악,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나무의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지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을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떡할 거야 지금. 그 옛날에 그 남편 내가 만나지 마라, 누가 만나라고 했나, 다 지가 좋아서 결혼해놓고서 원망은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원망은 하나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막 그 인격이 형성되는 그 중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완전히 될 때까지 거의 뭐 25살 될 때까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미국적인 사고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지는 실용주의, 이게 안 맞아요 저희하고. 그래서 약간 충돌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저 어저께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에서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어제 다치셨어요. 그래서 척추에 뼈가 이렇게 금이 가고 상처가 나서 뼈가 부러지셔서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 어르신들은 한번 다치시면 되게 크게 다치시더라고요. 막 급하게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막 진짜 너무 막 당황하는 일이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제 저희 아들이 모처럼 월차를 낸 거예요. 저는 또 요즘에 이제 그 불면이 너무 심해갖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잠을 아예 못 자요. 막 이틀, 3일씩 막.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같이 가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미안하잖아요. 이게 막 정신이 못 든 상태고 이틀 동안을 못 잔 상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려. 지금도 그 병원 이름을 모르겠어요. 정신이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엄마보다는 할아버지에겐 손자니까 엄마보다 내가 가까워. 내가 해야 돼. 엄마는 그냥 여기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빠랑 작은아빠가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근데 지금 두 분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는 손자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라는 거야. 엄마는 여기 와서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화장실도 같이 못 모시고 들어가고 막 못 움직이시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소변 검사에서부터 막 전부 다 그 일을 다 해주고 막 몇 번을 그 들고 날고 이렇게 몸을 잘 못 움직이시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걔가 당연히 엄마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엄마보다는 내가 책임이 더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까지 얘 이기주의야 개인주의야 실용주의야 이렇게 원망불평했던 저희의 선악과를 완전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그리고 자기는 그 상황에서도 월차를 냈는데도 막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니까 막 핸드폰으로 막 외국하고 메일을 보내고 막 그 병원에서도 막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에서 자기가 컴퓨터로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엄마 일이 막 거기서 전화 30분 동안 받고 서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또 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엄마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짜가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으니까 엄마는 무조건 할머니도 자기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엄마도 내일 일을 할 거니까 빨리 수면제를 먹고 주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면제를 일찍 먹고 잠을 자고 아들이 또 할머니를 저녁에 막 짐 챙겨갖고 가는 거면 뭐 왔다 갔다 왕복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아침에 차리고 오늘은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월차를 내게 하시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떻게 직장에서 일하는 애를 오라고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제가 운전도 못하는 상태고 앰뷸런스 막 이게 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일들이 터질 때마다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동안 우리 아들을 놓고 선악과를 뗐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아침에는 그래도 아들이어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놓고 오늘은 엄마는 이렇게 일정이 바빠서 이따 오후에 나 잠깐 할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는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선악과 딸 일도 많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오라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일이 터져도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히려 생명이 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되게 그렇게 위로를 받는 되게 큰일이 벌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면 그 문제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심각한 일이고 막 돈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들들은 다 바빠서 여기 아버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늘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니까요. 이불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드는데 너무 눈물이 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생명의 편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터진 사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세심하게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되게 크게 다가온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설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장 큰 죄는 항상 뭐 설교 때마다 다른데 이거가 제 마음에 꽂혀서 그런데 어때요? 기억나시는 분? 뭐를 제일 크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죠. 그때 말씀의 방향과 포커스가 오늘 뭐 윤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교만을 얘기하고 목사님도 만약에 그걸 얘기할 땐 그러겠지만 요게 기억이 저는 되게 많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주님 앞에서는 제일 크다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령을 거스르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죄죠. 우리에게 죄악이 찾아오고 그 죽음이 다가오고 한 모든 것들이 불순종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게 그 불순종이고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짓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매 순간 그런 죄를 짓고 사더라. 왜? 내 뜻과 나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먼저 따라버리면 무조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어서 생명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자꾸 심령이 죽어. 그리고 아니 예전에는 세대교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막 흘렀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안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의 문제가 있다. 어떤 분들은 뭐 인문학 설교가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문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세상은 이러한데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트렌드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인문학이라는 걸 표방했을 뿐이지 겉으로 보면 다 이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인문학 설교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궁극적으로 지금 표방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인문학을 믿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단세포적인 사고로 우리 목사님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목사님께서 인문학 설교를 하시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러이러하지만 세상은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내지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양육을 하신다거나 내지는 성도님들이 신방하신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 때 첫 번째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공감해 줘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의견이 나름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아이가 고2고 고3이고 너무 중요한 시기야. 이때를 놓치면 아이의 인생이 완전 망가지니까 멀리까지는 교회를 다니기 싫어. 가까운 데서 내가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를 들고 내 우선인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내 우선으로 하고 있지나 내가 볼 때 입장에는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고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맞추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다 지나가요. 결국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잘 가서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나오든 그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교육이 어떤지 뭐를 선택하고 놓쳐버려 이걸 모르면 사실은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나의 의견만 얘기하고 그쪽은 그쪽의 의견만 얘기하면 서로 충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세상을 알 필요도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퇴라 물러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좀 알아야 내가 세상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적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을 조금 알아줘야 되는 그래서 설교도 세상을 목사님 많이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방 가서 내지는 누구를 만나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나 그가 말하는 육신의 소욕이 옳다. 그쪽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가 힘든 것도 알겠고 어려운 것도 알겠고 맞아 세상은 그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길은 이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극히 개인적인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아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를 세해된 교회가 나오기 싫대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들에게는 광신자로 보여요. 그 광신자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소강성 목사님이 만들었고 이경희 전도사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평소에 소강성 목사님과 이경희 전도사님을 거론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대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다 엄마가 우리가 번 모든 것들을 엄마가 조금만 절제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아들이니까 아들은 크면 다 아빠 편입니다 여러분. 아빠를 이해하고 싶어해요. 남자이니까. 근데 그것도 일편 이해는 되는데 또 딸은 그래서 딸 없으면 여자분들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볼 때 아빠는 너무 불쌍하고 희생자고 희생양이고 엄마는 무소부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 집안을 좌우지하는 그런 엄마가 존재인 거예요. 엄마 말은 듣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한번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만났어요.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와 몇 날 며칠인지 2주 전인가 부탁을 해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는 날이었어요. 이 이제 청년을 만나러 가는 이제 25살 먹은 청년이에요. 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감동을 뭐라고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여집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때에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중직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에 타협하는 모습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얘기하는데 이 여집사님은 자기가 첫 번째 만난 그 하나님 그 세해된 교회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주고 살려준 소강성 목사님, 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저도 약간의 이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양육을 했고, 또 제가 순장으로 또 케어도 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에 섬겼던 걸 기억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은 만날 일도 없고 사실은 한 달 돼도 지나가다 슬쩍 한번 보거든요. 제가 데스크에 있을 때. 그럴 정도고 대화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세해대교회 소강성 목사님과 이경희 전사가 됐겠죠. 저는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만나달라고 묻고 싶은 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의 모습 때문에 이제 너무 불쌍해진 자기 가족들의 모습, 아빠의 모습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제가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첫 마디를 사실은 이 이야기로 꺼냈어요. 그래.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엄마가 광신자 같지? 그랬더니 네. 엄마의 신앙이 순수한 것 같지 않고 너무 맹목적이지? 그랬더니 네. 그리고 엄마가 무조건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교회에 바치려고 하는 그냥 맹신자 그런 사람 같지? 그랬더니 네 그렇대. 그거 아니었으면 너네가 고생 덜 했을 것 같고 그치?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약속을 해놓고 나도 되게 많이 기도를 2주 동안 했다. 왜냐하면 청년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청년의 때에 이제 이런 한참 막 불처럼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해 오랜 기간 쌓여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엄마가 만나라는 사람도 싫고 11조도 싫고 다 싫은 이제 그런 아들이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만나러 가니 기도를 제가 전사님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엄마와 같은 사람은 없더라는 응답을 받았어. 너네 엄마를 전도사님이 케어하면서 전도사님이 힘들었을까 편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면 전도사님도 힘드셨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대였어요. 막 새벽 막 2시, 1시에 막 장문에 카톡이 와요. 막 따다다다. 아니고 꼭 그 전에는 또 사고를 쳐놓고 카톡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아야 될 일을 먼저 해놓고 전화가 연락이 와요. 그럼 막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에게 항상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도 있으니 좀 절제를 해라라고 항상 얘기를 했고, 나보다 나는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들이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께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염려되어서 절제를 시킨 적이 많았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나는 내 열심이니까 뭐가 돈이라도 뭐 생기면 막 드려버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남편도 아들들도 이해가 안 되면 시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 결국은 엄마를 원망하다가 엄마에게 그렇게 하게 한 교회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봐요.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까지 원망했잖아요. 제가 양육했으니까. 진짜 언제적에 양육을 한 줄 아세요? 20년 전에. 그 아들이 5살 때 왔던가 3살 때 왔던가 우리 세eden 교회를 그때 제가 양육을 했다니까요. 그 아들이. 그때 양육했더니 양육교사를 원망하고 이 아들은 완전히 선악과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솔직하게 그래서 나도 정말 엄마에게 약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늘 절제를 시켰다. 엄마가 먼저 사고를 쳐버리고 연락을 해오니까 야, 이러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있다. 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있어서 네 남편과 네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번 제가 혼내고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기만 바랄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해요. 저희도 고민하고. 그래서 혼도 내고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요 뭔 돈이 다음번에 들어오는데 야 기도를 해 일단. 그리고 남편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해. 남편도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장학금 받아야 돼. 드리고 싶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죠.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아들도 이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무조건 갖다 드려버리면 이게 이제 엄마 생각에는 아들이 축복받는 길이니까 했지만 이 아들에게 이거 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지금 막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런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말 들어봐봐. 하나님은 엄마가 옳다고 그러시더라. 엄마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지. 이 엄마는 처음에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남편이 어느 정도였냐면 장모님과 처형들을 다 모아놓고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길은 제가 이혼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했던. 왜냐면 와이프가 너무 우울이 심하니까. 가정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처음 세eden 교회 와서 양육을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때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다고 300만 원을 드렸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300만 원 드리고 싶어. 그런데 그 가정에 그때 당시로는 300만 원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고 오케이를 했냐면 당신 약값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 그 정도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자기 와이프가 만난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부부를 양육한 게 아니라 여자 집사님을 양육을 했고 여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달라진 거니까 자기 와이프의 모습만 보고 나는 이거 치료비라고 생각해. 그럼 괜찮아 하고 사실은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한테 그랬지. 그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가정에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지만 안 하면 자기네들은 진짜 아쉬울 것이 없이 너무 행복한 가정이래요. 엄마가 이렇게 교회에만 열심인 것만 딱 제하면.
너 교회에만 열심인 이 나머지 모든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너네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 나눠질 수밖에 없었고 이혼을 해야 되고 엄마는 죽어야 되고 자살을 해야 되고 남편도 살 수가 없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이를테면 1000개가 있다면 999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 마지막 이 아들이 말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엄마의 열심 이 부분만 남은 건데 하나님은 이 남은 이 부분이 나도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했다 심하다 전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사실은 오면서도.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까 왔더니 근데 내내 2주 동안의 기도에 성령의 감동은 너네 엄마가 옳다고 하시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줬고 세해된 교회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줬고 기적을 줬지만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타협을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니네 엄마는 그걸 기억했다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너무 가치 있다고 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아들한테 했거든요. 그 아들이 쳐다보다가 정말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서 저도 울었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너무 소중한 저조차도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옳아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아들과 남편을 시험 들게 하지 마 맨날 핑계가 제 얘기가. 그런데 너네 엄마만큼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잊지 않아서 매번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앞에서 정말 고개를 떨구면서 받아들였어요. 너에게 왔던 이 모든 행복이 너네 가정에 그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온 거야. 이거 아니면 너네는 너무 행복하다며. 내 전도사님 진짜 행복하대. 자기네 가정엔 바랄 게 없대.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랐고요. 저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떻게 25살 먹은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해하고 전도사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전사님 지금 사과해요. 너무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목사님을 오해했던 거를 너무 사과해요. 회개해요. 잘할게요. 11조도 할게요. 그 25살 먹은 아들이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진짜 헛된 것이 없구나. 그 저마저도 사실은 우리 집사님의 너무 그 열심을 판단하고 그만해 그만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전사님 뭐만 생기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로 30만 원 뭐가 생기고 보너스를 뭘 받으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런 자기에게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이 감사하고 감격이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나 옛날에 드렸으니까 지난번에 했으니까 언제 또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만 하지 드릴래요 드릴래요 드릴래요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이 집사님은 한 번도 내가 줬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감동을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도 제 생각으로 아마 그 아들을 만나고 제 생각으로 면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저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게 해놓고 남편. 그런데 정말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완벽하게 하나님들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우선 당장 내 뜻대로 끌고 가고 내 맘대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디 오셔도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 돌아오셔도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아들의 모습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어느 때인가 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또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해가지고 또 막 상을 받아 1등을 했네, 뭐를 했네, 막 상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이제 만나지는 못해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의 그런 섬김으로 제가 이렇게 세대인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제 아이들을 여기서 초대는 낳아서 왔고, 처음 왔을 때 2살. 그 둘째는 세대인교회에서 잉태하고 낳았거든요. 그 아들이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었다고 제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가정은 버릴 게 없이 아이들이 완벽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 그 큰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의 광신적인 그 기질만 없으면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때 완전히 응답받고, 아, 우리 엄마의 이 헌신이 사실은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엄마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 엄마가 니네 엄마가 만약에 자기가 치유받고 그때 당시 은혜 받았던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타협했더라면 지금 네가 받는 999가지의 그 은혜와 축복은 없었을 거야. 다른 어려움이 있었겠지. 굉장히. 그러네 너가 말하듯이 전사님 저희는 가정은 정말 바랄 게 없이 하나님 다 주셨대.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엄마 미안해 말하지. 니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 가족도 지지하지 않는, 심지어 전도사님도 지금 그만 좀 해. 남편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만해 이렇게 할 정도, 혼자 하나님 앞에 그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유지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엄마 미안해 말하지. 했더니 엄마가 그런 거야. 내가 말 많이 했잖아. 네, 그때는 들리지 않았겠죠. 엄마의 변명으로 들렸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하면 사실은 내 생각보다 항상 옳다는 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죠. 왜 이제 세상에 육신의 소욕은 실은 듣기에는 그게 더 옳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못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은 항상 옳아 보여요. 그것이 타당하고 맞아 보인다니까요. 이 아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우리 엄마는 광신자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만 생기면 다 갖다 바치고 힘든데 막 이렇게 하고 얘기 들을 때 아, 쟤네 엄마 진짜 이상한가 보다. 딱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돼?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엄마 말도 듣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도 이것이 축복이고 엄마가 했던 모든 일생이 축복이고 엄마 같은 신앙생활은 없었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엄마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준 것이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반드시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회개했던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새해대의 욕바지, 총알바지.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생각했다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악역을 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으니 내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외롭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책 세미나를 가면 버스에 제 옆자리는 아무도 안 앉고 혼자 앉아가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제 테이블 앞에 아무도 안 앉아요. 정책 세미나를 가면. 왜냐면 막 전부 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충돌할 때예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라는 것은 공정한 건 없어요, 여러분. 본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건 1도 없어요. 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싫어,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평가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싫으니까 이제 그때는 막 감정이 소용돌이 쳐갖고 다 너무 미울 때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가야 할 길이니까 당연하게 감내하면서 가야 되고, 저를 보면 제가 여기 지나가면 둘이서 욕하고 제 욕하고 있어요. 걸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또 제 욕하고 있어요. 막 이런 거를 지나다니는 거죠.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막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좋은 역할 하고 싶어 하고 좋은 말 듣고 싶어 하고. 제가 코로나가 터지긴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좀 바꿨어요. 나도 나이도 먹었고. 이제 이렇게 다툼,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전은 하지 말자. 감정적인. 좋은 쪽으로 나아가자. 찾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평가라기보다는 서로의 것들을 의논하고 나누고 서로가 발표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게 해줘보자. 이게 저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자료도 나오면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싹 먼저 넘겨줘버리고 스스로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본인들이 쳐다보면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세해den교회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 욕을 먹고 누군가 한 사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욕을 못하고 이제 제가 정책을 준비하기 전에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로 하여금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동력화시키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또 약간의 압박을 주면서부터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가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제 진행을 하고 항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누구를 지명하고 혼내거나 뭐 평가하거나 하지 않아요. 같이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항상 이게 올라가던 세해den교회가 그래프가 딱 기점을 찍고 내려찍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를 떠나서.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전히 우리 교회는 2019년 코로나 때의 출석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회복도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Back to the Church라고 해서 다시 본질로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사명자들이 다 떠나서 각자 일을 해요. 어떻게? 육신의 소욕의 노예로 살아가요. 오직 사명에 몸부림치고 사명의 눈물로 막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이게 당연하고 이걸 놓고 눈물로 남편하고 막 진짜 다툼을 하고 이러면서도 이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다 타협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사역으로 전환되는 사이에 우리 대세해den교회 진짜 코로나 때에도 뭔가를 이뤘던 그리고 회복되면 당장 회복될 것 같았던 세해den교회 현실이 2019년도로 아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세해den교회는 탁월하게 지금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두고 가야지 세해den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할 텐데 다른 교회는 저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도 다행이야. 뭐예요? 이소부화에서 저 포도는 실 거야. 약간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모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번 워크숍도 그냥 좋은 사례 발표하면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일 못한 교구 일어나. 여러분 작년 연말 전체 때보다 1000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잘한 교구 일어나서 사례 발표할 때가 아닌데 잘한 교구 일어나서 발표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필요 없고 제일 못한 교구 일어나봐. 이유가 뭐야? 목사님으로 하여금 채찍을 들게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해버렸더라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나도 내가 욕먹기 싫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교육자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원수가 되기 싫고 내가 육신의 소욕의 노예였던 거죠. 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제 역할을 잘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렇게 쓰시네요. 우리 목사님 몸도 아프고 지금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일을 하게 했으니까 저의 죄입니다 하고 진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사명자로 사역의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옳다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으라고, 육신의 소욕의 노예로 살지 말으라고, 힘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다 가요? 라고 얘기할 때 고생만 하다 죽을지라도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를 거라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고 말해줘야 되는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그 힘듦에 동요하고 마음에 공감이 돼서 힘들지 할 수 없겠지. 육신의 소욕을 내가 같이 따르는 사람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전에 더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으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도 내가 전도할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아파트 광장을 돌고 있고 그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이랬던 우리들. 조금만 이게 헝긋이내놓고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힘들게 해도 돼? 다른 교육자를 다시 교육자가 공격해요. 헌신 많이 시켜서 이런 거야.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당연하다는 얘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헌신한 그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놨어? 바로 응답이 와? 누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거의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두고 그 이후에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름의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드렸던 헌신이 그 힘든 시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결단하고 막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만 필요하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드려놓고 난 이유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감당해내고 갚아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헌신으로 받은 거지, 여러분이 드렸던 그 물질까지만 딱 받고 너 헌신 여기까지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려놓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발을 동동 구리면서 갚아나가고 힘들어하고 진짜 긴축 재정을 하고 내 아들 학원도 못 보내고 이 어려움까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다 기억하시고 지금 들렸던 이 눈물, 힘들어하면서 울잖아. 새벽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세금을 돌려서 월세로 해서 월세비 마련하기 힘들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의 노예가 되어서 나 편할 거, 내 육신에 편할 거, 나 계산해놓고 다 이거 쓰고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남은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힘들게, 억지로, 진짜 힘들게 마련하고 대출받고 뭐하고 해서 마련했던 그 예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는 거죠. 그 힘듦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나에게 안 주시면 내 자녀에게 반드시 주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 이게 어디에 쌓여 있어요? 천국 상급으로 쌓여 있어요.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니까요. 좀이나 동료 쓰지 않는, 도둑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하늘나라 창고에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힘들기는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힘듦을 알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같이 너의 헌신 속에 들어가 있어. 집사님의 헌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버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버텨내는 것도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내가 지금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은혜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버텨내게 하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지금 은혜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기적의 역사 쏟아져서 뭐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힘들지만 버텨내고 있는 거죠. 버텨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랐는데 지금 힘들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버텨내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버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 성령의 소욕은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따랐는데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업신여금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했던 것들이
내가 문제가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불행해지고 막 이렇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게 돼요. 업신여김 받지 않을 것이니까 아까 그 엄마도 그 일이 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엄마에게 엄마 힘들었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받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킨 축복의 통로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25인데 원래는 25 되면 부모하고 분리가 돼서 오히려 남이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엄마가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아들이 되겠죠. 우리 가정에 뭘 했는지를 기억하는 아들이 되겠죠. 엄마과 달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이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기억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죠. 성령의 감동은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서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 옛자로,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가지 속성이 있어요. 성령의 속성.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 자, 첫 번째만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첫 번째, 우리 양미진 간사님. 맞아요. 내주성. 성령님께서는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는 어디? 최윤정 간사님. 내주성이 곧 영속성이죠. 자, 두 번째, 변화성.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변화하세요. 성령님은 역동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자고 우리가 성령님을 맞아들이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충만성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반드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그 무엇이 될지라도 반드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속성을 정확히 안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새 사람의 원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사는 것이고, 옛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의 노예로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는 반대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는 편하고 성령은 서로가 육체를 내가 편하게 하고 육체에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실 수 없게 돼요. 내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육체는 자꾸만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서로 대적하나니 분명히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없음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로 반드시 충만한 가운데 역사를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도 아까 얘기했잖아, 타협해. 이쯤 됐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나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남들 해외여행 갈 때 막 부러워. 남들 헌신한다 그러면 부럽지 않아. 아우. 그런데 남들 해외여행 가는 건 부러워. 남들이 인스타에 막 어디 요즘에는 베트남에 어디가 유행이냐면 사파? 이상한 데 있어요. 인스타에 보면 막 다 올렸어. 그리고 베트남 어디 가서 막 가족끼리 막 이렇게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그쪽 교구에 또 누구 또 가서 또 올려. 제 인스타에 보면 그 다음에 그쪽 교구 또 누구 또 가서 또 올려. 이게 연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누가 했다더라 나도 할래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게 막 나도 할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 못 가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객은 거지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이렇게 못하는 게 우리에겐 축복인 걸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 우리 창피하니까 우리 애 데리고 해외여행 가야 돼. 빚내서. 카드로 막 다 긁어. 그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빚내서 헌신을 하라고요? 어떻게 빚내서 헌신을, 어떻게 빚내서 해외여행을 가? 어떻게 빚내서 카드로 옷을 사?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카드를 써가지고 내가 애들 옷을 사주고 내 옷을 사고 막 여행을 가고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카드를 해서 빚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도 안 돼.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속한 우리의 자아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는 심지어 어느 교육자는 대출받아서 헌신하는 거 저의 사전에 그런 거 일절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자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카드를 쓰더라고요. 카드를 써서 막 쓰는 건 상관없어. 세상은 육신의 소욕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전혀 내 사전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카드를 쓰는 건 내 사전에 없어를 당당하게 말해. 교육자가.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옛자, 옛 습관대로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아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것마저도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요. 제약이 없어야 된다.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언제나 삶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성령을 지금 거슬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뭐예요? 삶이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른 게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른 사람은 뭐든지 아멘이에요. 뭐든지 은혜예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은혜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서 하신 거죠. 이렇게밖에 답이 나갈 수 없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내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야. 세회된 교회는. 대형 교회는 그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세회된 교회 이게 문제야. 라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답이 은혜고 감사고 축복입니다. 영의 사람은, 새 사람은 옛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옛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규칙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비판할 수밖에 없대요. 성령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비판한다니까요. 아니 하고 얘기해. 왜? 내 뜻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세상은 그렇잖아. 길을 막고 물어봐. 사람들에게 물어보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시험 들지 않겠어? 사람 편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아.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라가 아니야. 야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마음에 와. 이게 이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이 되고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0분이 정확히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는 건 정확하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하나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을 거슬러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없이 내가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의 축복도, 우리 자녀들의 축복도, 남편의 축복도 내가 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새 사람의 원리가 우리를 사로잡아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로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